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제 설교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여호와 이름에 관한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조금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다. 요래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 예배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거룩한 안식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귀한 날이에요. 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을 다 지키고 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배지만 다 같은 예배라고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수 안에만 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였지만 의미 있는 천국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과 이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한급히 불러요. 예수님, 장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또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목사가 오늘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갖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짓말 좀 보태고 버선발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천국에도 계급이 있나 봅니다. 천사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 장로가 오니까 주님이 기뻐하더만 목사님이 오니까 막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가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천국에도 직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장로는 지금 한 6개월 또 더 됐다고 온 지가. 근데 목사는 언제 온 줄 몰라갖고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달려간 거라고. 씁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의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부산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와 너무나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 조금 슬펐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사도들의 타락 등이 종종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특히 약 3,000년이 훨씬 넘었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아서 이 두 아들의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었던 법궤가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기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인데, 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고 법궤인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여러분 구원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법궤는 신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왔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위기가 왔는가? 제사장들이 바로 주의 종들의 타락, 그들이 그의 위치를 모르고 세상적인 것, 육신의 삶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원수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들 모든 이들에게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그분을 알게 해주시는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망하는 길, 추락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고 또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구원을 통째로 그렇게 빼앗기는 저주받는 그런 집안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 집안에서 출산하는 남자는 모두 젊어서 죽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그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애를 놓는 거예요. 이가봇. 아들을 낳았지만 젊어서 죽게 될 것을 알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이제 희망이 아니라 조금도 희망은 일어날 수 없고 저주로 남게 되는 그런 집안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기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법궤, 여호와의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대한 이 복음을 멸시했던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던 이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그들 다곤의 신상 앞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다곤의 신상이 계속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이상한 전염병과 종기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산지입니다. 기란 여한임이라는 그 산지로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법을 알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어디다가 아비나답이라는 가문의 집안에 버려두듯이 그렇게 처박아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2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 성 안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옮깁니다. 20년 만에 이 법궤를 옮긴 거예요. 20년 만이라는 이 20의 숫자에 제가 어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예, 벅찼습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숫자거든요.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중보자로 또 이제 침장으로 세워진 시기가 딱 20년 전에, 예, 그 하나님이 세우셨죠. 2006년도였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부흥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시간이 딱 20년 전에 2006년이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의 제사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놀라운 소중함,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삶이라는 이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전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왜 이 제사법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법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그들의 제사법은 이론입니다. 말과 글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확실하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법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제사법을 행동하지 않는,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행동을 같이 동반해주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법,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그들의 이론에 말과 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늘 가르치는 말과 글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험에서 나오냐면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둘이만 알 수 있는 그 경험, 그 부부 관계의 경험에서 나오는 히브리 말씀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여러분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예, 정말 행동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은 됩니다로 끝이 나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리저리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리는 실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변론과 의심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야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제사법은 말과 글로 끝이 나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제사법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분들, 본이 되지 않고 넘어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본이 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일까? 이론으로 끝나는, 삶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려면은 이 복음이 나에게 야다의 복음이 되게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복음을 외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진짜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 없이는 복음이 절대 나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자꾸 이론으로 배운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계속 이론으로만 알아간다.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내 앞에서 나를 비추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개 없는 복음은 항상 상대를 두고 환경을 두고 아니면 세상을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상대를 보게 하는 거고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 아직까지 이런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나온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머리에서 이론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이론의 이 복음이 이 심장, 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개와 이 후회를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회개하고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았나?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나? 주님 앞으로 더 말 조심하고 행동거지 조심하겠습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후회를 통한 반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깊은 회개를 하신 분들은 진짜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앞에 주님의 거룩함이 부어져서 자신의 들어온 모든 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민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비춰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회개한 자가 자신의 민낯을 본 자가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면서 내 안에 그런 판단 정죄의 소리가 나온다. 아직 제대로 된 깊은 회개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범죄는 회개했을 수도 있으나 원죄까지는 누가복음 22장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 깊은 회개는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번 포동교회 목사님의 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그분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도 목회가 너무 힘들고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리더가 되어서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포기는 또 할 수 없어. 갔던 이 길을 또 포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심은 없고 부담은 너무 크고 그럴 때 저도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굉장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절대 리더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누구보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그 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주님 앞에 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이 완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저를 들어서시는데 뼛속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제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번 주는 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게 되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항상 상처를 후벼대고 그 상처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람들은 상처에 거기에 집중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해져야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완전한 모습,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훈련,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살아가는 일에 전부를 거셔야 돼요.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 허물을 보고 구멍을 내서 우리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말씀을 좀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 게 그분이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의 실수와 무너짐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처와 썬뿌리 속에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어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처의 소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개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깊은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예, 누구보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무너짐을 보고 내 안에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고 비방과 여러분 정죄하는 말이 올라온다는 것은 깊은 회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보고도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형제의 부족을 보고도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하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셨다. 깊은 회개 단계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저는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한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24시간 동안 그분만을 경배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현재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 감격에 너무나 젖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주제 설교를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놀라운 새 역사의 시작을 위해서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윗 성에서 24시의 기도 다윗의 장막에서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 예.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 주제 설교를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준 이 믿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알지 못함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제사장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면 다음 세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아들들이 그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법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여호와의 이 제사법을 알게 되면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합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예언을 통하여서 경고를 했는데도, 몇 번을 했는데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들만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언제라도 자기의 아들들이 우선이었고 전부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아들들에게 전부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선택은 저주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예,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선지자에게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제일 소중하게 드리나에 따라서 나의 존중의 삶, 나의 멸시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을 당시에 전도하던 중에 어느 아주머니가 병아리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전도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병아리만 잘 크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아리 잘 크게 해줄 거라고, 닭이 되게 해줄 거라고. 그럼 요번 주일부터 나온나? 예배를 드리러 온나? 나왔다는 거예요. 병아리 때문에. 그래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그 병아리를 지들이 다 묻어 뜯어가 죽여놨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도 전도사도 거짓말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절대 예배 안 드릴 거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어찌 병아리하고 천국, 병아리하고 예수님을 바꿀 수가 있냐고.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다.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천국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의 순간의 선택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내 자신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내 삶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회개함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지속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이 옷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여하고 주님만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내가 이것만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은 나는 못 참겠다. 그러고 푹 하고 올라오는 내 육신, 이런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음란해집니다. 이 계시로 이 끝자락까지 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4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전염병과 이 기근을 통하여서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끝자락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 제사장.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과 같은 무지와 영적인 모든 게으름,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와 이름 안에 전부 여러분 불태워야 돼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전부 태워버려야 될 것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안에 넘쳐서 진짜 그 영광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예,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 그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앞에 내 모든 더러운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전부 다 태워지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